네, 할렐루야. 7월 19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름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수다를 끝마치면 꼭 많이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꼭 복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를 합니다. 먼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결국 지체들인데 지체들의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을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한 마음이 아니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한 사람이 흔들어놔도 교회는 고통스러워져요. 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가 매뉴얼이 많아요. 지금도 막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적다고 해도 우리 교회처럼 매뉴얼이 많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순모임을 만약에 한다. 그럼 순모임을 할 때에 순장님들은 가르치지 마라.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라. 이제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든 부담 주지 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뭐 다양한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다양하게 서로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라. 뭐 이런 등등등등이 있어요. 매뉴얼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회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뭐 어떻든 회의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바뀐 부분 하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회의가 되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회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오해되는 말이 나가면 안 되고 그 하나가 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교인들의 대변할 수 있는 당회에서 회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그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해야 되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와 나의 경계성이 없어지고 모든 물건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모든 내 것을 쓰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쓰기도 하고 이러한 지체들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인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과연 그랬을까 이게? 이게 좀 대단한 건데 글쎄요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만들어지면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추구를 못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가능해요. 이단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가지고 실제로 다 놔두고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모든 거 자기 거 팔아서 자기 통장도 없고 그래서 싹 없이 시작하면 이게 동일한 상황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이렇게 지금 세상 속에서 있는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애쓰고 번 것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돈을 11조를 한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도 좀 더 돈을 많이 11조를 하고, 또 돈이 좀 많은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조금 더 재정을 흘러보내고, 또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끼리 또 흘러보내면서 또 받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한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거는 성령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별히 굉장히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부자가 돼서 교회가 잘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중세에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이게 본질이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많은 재정을 갖고 있고, 이 교회가 이 재정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를 부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그래야지만 교회가 이것을 잘 나누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마침내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 밭을 팔 정도의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의 마음,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일날만 다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보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냥 인생 자체가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재정을 써야 되는지도 꼭 기도해 보시고, 이 재정을 잘 흐르게 했을 때 아마 굉장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이제 뭐 나이가 연세가 들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교회, 저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은퇴를 할 텐데 이제 막 오래 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냥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쓸 때가 사실은 없으니까 이제 뭔가를 못 하는 거죠.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하면 저는 이제 제일 큰 게 이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출발이 막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에 내 인생에서 이런 학교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위해서 내가 헌물하겠다, 이런 경우에도 크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밭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뭐 교인들 부자들이 많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른 마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 묵상 끝마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생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